오늘 말씀도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말씀이라는 의미는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보여주기에 어렵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씀이고 굳이 주석을 보지 아니하더라도 그 의미와 뜻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죠.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또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싫어하는 사람은 미워하고 또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죠. 이것이 예수 믿든 예수 믿지 않든 너무 흔한 현상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씀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타인을 미워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어려운 것이죠. 대부분 타인에 대한 사랑의 실패 원인을 다 밖에서 찾습니다. 원인이 다 밖에 있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저 친구가 그렇게 찾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은 자기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모르죠. 진정한 변화는, 진정한 사랑은 자기 안에서 시작될 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고 사랑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보다 타인의 티끌이 더 크게 보이는 까닭은 우리가 아직도 덜 성숙한 까닭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의 현 주소, 그것을 확인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비판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43절을 보시면 각주에 레위기 19장 18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말씀하신 이유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왜곡하여 적용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자기 식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비판의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멀리했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기에 우상 숭배자라고 멀리했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또 열등한 자로 여겼습니다. 자기 신들은 선민이죠.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고 다른 민족들은 그렇지 않기에 열등한 자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들과의 만남이나 교제를 피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랍비들과 함께 식사를 하려고 해도 거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혹 마음이 넓은 랍비가 있으면 식사 자리에 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먹고 마실 것은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방인들을 멀리합니다. 지금도 그러면 2000년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심지어 이방인들을 적으로 간주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죠. 갈릴리 사람들을 이 유대인들은 멀리했습니다. 이유는 갈릴리 지역에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정하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의 부정함이 너희들에게 묻어져 있으니까 순수한 우리들은 너희들을 만나기가 꺼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개 취급했죠. 이미 혼혈화되어서 부정할 대로 부정하게 되어서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수죠. 나에게 해코지를 했기 때문에 원수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조건들 때문에 원수라고 여긴 겁니다. 본문의 시작은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가 풀어가면서 이 내용들을 좀 짚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43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보십시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레위기 19장 18절에는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어디를 보아도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없습니다. 원수에 관계된 구절들이 나오는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시편 139편 21절 그런
곳에 원수에 관계된 원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말씀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내 원수는 미워하라는 것을 암시한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이웃은 사랑의 대상이고 그럼 원수는 미움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18절이 그것을 암시하는 구절이라고 해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은 모세 시대 이후로 다 한 번도 정확하게 인용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문자 그대로 인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43절의 말씀을 지금 어딘가에서 인용하셨는데 너희가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이렇게 하신 말씀을 가져오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구약성경에는 그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원수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들을 원수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44절에 보시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지금 너희들이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이 레위기 19장 18절을 잘못 해석한 또 잘못 적용한 것에 대해서 지금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우리가 바라볼 때 43절에 이웃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럼 이웃이 누구냐? 누가 이웃입니까? 누가복음 10장에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거기서 주님은 이웃의 개념을 확장시키고 계시죠.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 동족입니다. 자기 동족 외에는 다 원수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해코지를 했기 때문에 원수가 아닙니다.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처지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원수로 취급될 대상이라는 것이죠. 조건이라는 것이죠. 모든 이방인들을 원수로 정했던 것이죠. 그들은 세리, 창기, 매국노들을 다 원수 취급했습니다. 자신들이 원수라는 그 개념을 정해버린 것이죠. 자기의 테두리를 정하고 이들은 원수, 이들은 이웃 이렇게 정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속에서 주님은 그 이웃의 범주를 깨트려 버립니다. 10장 36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묻고 있죠.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 그 질문을 했던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차마 자기의 입에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하기가 참 껄끄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이 원수라고 여겼던 자들을 향하여 44절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웃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나가는 모습을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구절에서 살펴보아야 될 단어는 사랑입니다. 이게 이 단락 안에서 의미하는 사랑의 개념은 단지 관용을 베풀라라는 정도의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바 최선을 다해서 선을 베풀라 그런 식의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사랑은 원수라고 불리는 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게끔 만들어주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를 사랑하여서 그가 원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행동,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처신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종의 도전이죠.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다친 자기의 껍데기를 깨는 행위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유대 신학이 있습니다. 그들이 조상 대대로 가지고 왔던 전통이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볼 때 얘는 이웃이고 쟤는 원수라는 것이죠. 그 깨뜨리라는 것이죠. 갈릴리 사람들이 원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도 원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지금 일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개념을 깨뜨리고 있죠. 세리와 죄인은 원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8절을 보십시오. 수가성의 여인을 만납니다. 사마리아 지역이거든요. 사마리아 사람은 개보다도 못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상종하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들은 이웃이 아닙니다. 원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녀를 만나 주시죠. 주님은 그들을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로 이끌기 위하여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그들의 삶을 또 바꾼 것이죠. 예수님이 이들을 정중한 태도로 대할 것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도 하나님 나라에 속할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오늘 유대인들은 원수라는 이름을 붙여서 몰랬던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48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그 이유 때문에 오늘 그들을 위하여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45절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죠. 자, 만약에 하나님이 그들을 원수 취급하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자 하신다면 이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45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태양빛을 악인에게는 허락지 아니하시고 선인에게만 주십니까? 비를 악인에게는 피하게 하시고 선인에게만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는 까닭이 48절에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상급이 있죠. 45절 상반절에 이같이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상급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천자가 되는 겁니다. 천자.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용어에 익숙해져 버렸는데 굉장히 놀라운 표현입니다. 이 개념이 상급의 개념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이 오늘 우리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마태복음 안에는 상급의 개념을 보여주는 그런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에서는 보상의 개념보다 상급의 개념보다는 동기부여의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 자격 그것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동기부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해하면서 살펴보아야 될 단어가 48절에 있는 온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영어로 퍼펙트죠. 이것은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함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개정은 온전, 세 번역은 완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데는 완벽이라고도 번역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흠이 없는 그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의 완벽함을 따라서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인간이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 완전하심의 모습과 동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이 안에서 이 온전히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원수든 이웃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하는 모습과 같이 우리도 원수든 이웃이든 누구든지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의 온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나누었지만 하나님은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습처럼 우리도 온전해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학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구절을 너희 아버지께서 사랑해서 완벽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서 완벽해야 한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여기서 온전함은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웃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모두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라는 것이죠. 마음이 통하고 나와 말이 통하고 뜻이 맞고
친한 사람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부류의 사람들도 사랑하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박해하는 이웃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사랑하라는 것이죠. 갈릴리 사람들도 사랑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이웃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이 온전함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나은 의를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5장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동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을 뛰어넘는 의로운 모습,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온천은 완벽한 도덕적 윤리적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을 뜻하는 말이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의미하는 온천입니다. 그래서 이 온천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해 있는 그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을 레위기 19장 2절이나 20장 26절을 통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장 2절을 보시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20장 26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우리도 온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수로 여긴 자들을 사랑하시니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니 우리도 용서하는 겁니다. 그 의미가 48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순전, 용서, 사랑 그런 것들은 외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에서 온전함은 5장 3절부터 47절까지의 모든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거 전체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연관되어 하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온전함이죠. 그 온전함이 드러나는 자리가 원수를 향한 사랑, 박해하는 자를 위한 기도 속에서 그것이 증명된다고 확인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도 말씀드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은혜 안에서 그것이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유대인들은 오늘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원하는 식으로 바꾼 것이죠. 원수는 사랑하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품기가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있는 이면의 의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들이 해석하고 잘못된 적용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질타하시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죠. 우리들도 이웃은 사랑하고 있고 원수는 미워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점이죠. 우리의 사랑은 편협한 사랑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편협한 사랑을 깰 수 있을까를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 본문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에 목적이 없다는 것이죠. 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니까 오늘 영광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않느냐. 그 목적을 위해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실질적, 실용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전략을 품고 이것을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니 우리도 사랑하라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내 사랑을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으니까 사랑하라.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저 사람이 변해야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니 우리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를 추론할 수 있기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사랑하시니 우리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 외에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또 사랑을 주더라 바라지 않는 것이죠.
오늘 레위기 19장 2절이나 20장 26절의 말씀 속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뿐 다른 곳에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말씀 앞에 세우죠. 편협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밴댕이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지금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사실 편협한 사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싫은 사람은 정말 싫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참 확 선을 꺼버리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주님은 그 편협한 사랑을 깨트릴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C.S. 루이스가 있습니다. 이분에 관한 책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별로 소개해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의지입니다. 행동이라는 것이죠. 감정이 일어나기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죠. 사랑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과시도 아닙니다. 선심도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것과 좋아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명령과 내가 좋아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좋아하면 더 사랑하기 쉬운 것뿐입니다.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오늘 우리의 사랑의 마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뿐이지.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그 숙제 앞에 우리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에서 의지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적어도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러면 사랑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사랑을 잘 안다고 사랑해지는 것 아닙니다. 사랑을 잘 안다고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 만들기를 혹시 해보셨습니까?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제가 성장했던 교회에서 대학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1시간을 제가 공동체 훈련이라고 해서 사랑 만들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고등부 아이들 앉혀놓고 이제 질문을 하죠. 첫 번째 질문이 사랑의 정의를 내려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고등부 학생 정도의 수준에서 나올 수 없는 사랑의 정의가 내려집니다. 대부분이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진짜 대단합니다. 다 받아 적습니다. 한 놈은 눈물의 씨앗이고 뭐 별거 다 나오죠. 그럼 딱 쳐다보죠. 교회를 오래 다녔고 뭐 고등부 회장하고 있고 그런 애들 다 유심히 쳐다보면서 다 받아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락 짓고 이제 하나의 게임을 하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종이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종이를 원하는 모양대로 찍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7명 혹은 8명이 되는 그 작은 소그룹에서 그 종이를 다 섞어버립니다. 그리고 상품을 걸죠. 1등은 이만한 거, 2등은 요만한 거, 3등은 이만한 거 걸죠. 가장 빨리 자기의 것을 찾는 자에게 선물 주겠다 하죠. 그러면은 정말 대단합니다. 자기 것을 찾기 시작하죠. 1등이 나옵니다. 2등이 나오죠. 3등이 나오죠. 10분이 지나고 15분이 지나도 자기 것을 못 찾는 조가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아니 모르겠다. 얘 거 찾아주자. 얘 거부터 찾아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 찾게 됩니다. 저는 가만히 지켜보고 관찰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그때 아직도 제 머리에 선명한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정말 대단한 사랑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걔가 1등 했거든요. 탁 찾고 탁 발짝 끼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끝났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물어보죠. 이걸 통해서 무엇을 느꼈고 생각하게 되었는지. 그러면은 나중에 알게 되는 얘기들이 자기가 알고 있었던 사랑의 생각들은 관념입니다. 생각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에게 나타나는 모든 사랑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알죠. 우리 박진우 집사는 알고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거창하게 알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그런데 사랑을 만들어가는 행위 속에서는 그것을 놓쳐버립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다 얘기해놓고 사랑을 만들어가는 장면 속에서는 이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스스로 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전도사를 하면서도 한번 이것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의대를 다니는 학생이 있는데 똑똑한 친구였습니다. 똑같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을 딱 짚고 나니까 저를 한 대 툭 치더라고요. 자기가 까발려진 것이죠. 참 좋은 학생, 이기적이지 않는 학생, 괜찮은 학생인 줄 알았는데 자기도
편협한 사랑을 지닌 학생으로 노출된 겁니다. 저로 인하여서. 그게 화가 났던 것이죠.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토의하고 논의한다면 너무너무 잘하실 것입니다. 한 분도 예외가 없이 대단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만들어가는 현장 속에서는 이 편협된 사랑이 금방 노출되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부터라도 작은 시도를 해보셔야 됩니다. 사랑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숙제는 무엇인가? 누가 우리의 원수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정말 원수 정도의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에서 원수를 미워하는 행위를 정당화시켰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원수를 미워할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은 이제는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죠.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 사람에게 또 내가 원수가 되고 마는 것이지. 내가 미워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미움이 그 사람에게 이미 전달되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이런 태도를 질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왔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녀가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그 원수의 모습 속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게 하셨죠.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자기 스스로가 원수됨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44절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원수를 이웃으로 만들 방법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만들어 가라는 것이죠. 사랑은 힘든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감정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감정의 영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싫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덜 싫어하라는 겁니다. 이분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상한 언어로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미운 사람 조금 덜 미워하라는 겁니다. 짜증나는 사람 조금 덜 짜증내라는 것이죠.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C.S. 루이스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줄 몰랐습니다. 억지로 고상한 척 하지 말고 그냥 어제보다는 덜 싫어하라는 것이죠. 어제보다는 좀 덜 미워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그 모습은 본능적인 것이죠. 그건 엄청난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에 어느 방에 집어넣고 밑에 군부를 뗍니다. 바닥이 너무 뜨거워서 발을 디디고 있을 정도가 아니 될 정도로 바닥을 뜨겁게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만 어찌 할 바를 모르죠. 아기가 있으면 아기를 그 바닥에 깔고 그 위에 올라선다고 합니다. 자기 애는 자기 본능적인 애는 엄청난 것이죠. 자식을 버리더라도 자기를 지키고 싶은 것이 자기 사랑입니다. 그런데 타인을 사랑하는 것은 배우고 익혀야 될 과정이 필수적으로 주어집니다. 자기 애와 배우고 익혀야 될 사랑, 이 두 가지가 충돌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사랑이 이겨버리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고 할 때 이것은 충돌할 때 분명히 자기가 이길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덜 하는 것이죠. 덜 미워하는 것입니다. 덜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씩 줄여가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진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원수를 대범하게 나 사랑할 거야. 그런 사람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조금씩 하는 것이죠. 나는 원수가 없어? 있습니다. 거울 가서 집에 거울 한번 보십시오. 그 눈빛에 원수가 누군지 보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조금 하는 겁니다. 조금 덜 미워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사랑이 편협된 사랑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렇다고 저는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편협된 사랑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1903년 원산 부흥 운동의 단초는 선교사 하디의 자기 인식에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디가 교회를 목회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말로 성장과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일단의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 공부해가는 과정 속에서 이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성령을 말했으나 성령을 체험한 경험이 없고 회개를 말했으나 회개의 체험이 없는 이론적 신앙에서 실패한 것이다. 그렇게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성령의 임재와 함께 회개가 터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원산 부흥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목회하는 성도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성도들이 또 자기의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하고 내가 당신을 미워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부흥 운동이 시작되었고 이것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을 말했습니다. 말하고 있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체험한 적이 없는 이론적 사랑, 편협된 사랑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사랑은 온전한데 상대방이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문제야. 저놈이 풀어야 돼라고 한다면 절대로 이 문제는 풀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원수가 있다는 건 나도 누군가의 원수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해결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디처럼 성도들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옛날에 선교사들이 다 좋은 사람들만 온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나쁜 놈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기 성도들을 향해서 너는 나의 종, 이마의 종이라고 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나쁜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뭔가 우위에 있다고 여겼던 것이죠. 미개한 종족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하디가 그걸 까놓고 용서를 구한 겁니다. 회개를 한 것이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자기도 당신을 미워했습니다라고 용서를 구하고 사랑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이 부흥운동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감정의 영역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사랑은 행동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나는 절대로 못해. 그 명령을 어기는 것이죠. 벌을 받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편협된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치료되지 않으면 사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전도를 해서 이 예배당 안을 가득 채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편협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여기 머물러 있고 싶겠습니까? 다 떠나죠. 올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해석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너무 우리의 폐부를 찌르기에 어려운 말씀이죠. 저에게도 부담스럽고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그렇습니다. 이제 원수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다가서 주십시오. 덜 싫어하십시오. 막 가가지고 갑자기 안아주고 뭐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막 편지 보내지 마시고 그냥 덜 미워하시고 덜 싫어하시고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고 자꾸 좋아한다는 감정을 내 마음속에서부터 던지시고 그렇게 조금씩 가는 것이죠. 언젠가 어느 순간에 서게 되면 사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명령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해볼까? 온전해도 될까? 해볼래? 아닙니다. 하라. 명령입니다.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우리를 세운 것이지 않습니까? 참 부담스럽습니다.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부터 기도하시고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한 주간 연습을 해보는 것이죠. 다음 주일에는 이 말씀이 아니니까 이번 한 주간이라도 연습해보죠. 덜 미워하는 거. 한 번쯤 기도 좀 해주는 거. 나에게 왜 저 사람이 원수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기도해보고 그렇게 한번 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오실 때는
그 원수가 조금 덜 미워지는 원수로 보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숙제를 저희들 앞에 던져주십니다. 참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했으면 좋겠고,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교제를 했으면 좋겠고, 말을 나누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같이 무엇인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주님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원수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십자는 이 숙제 앞에 한번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노력해 보고자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덜 싫어하게 하시고 덜 미워하게 하시고 한번 힘들지만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게 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다음 주일날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았을 때는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참 많이 바뀌어져 있었음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